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뭐 살다 보니까 뭐가 좀 필요해요.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초월적인 신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경배하면서 그 신이 나를 도와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꾸로 신에게. 그러면서 그 신을 내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을 때에 그건 우상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그렇게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요구를 내세우며 거기에 맞추어 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 줘야만이 된다라고 내가 요구한다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은 우상으로 만드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향한 깊은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오라고 요구한다라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내 요구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범사에 잘되게 하셔야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셔야죠.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죠. 아멘. 그런데 왜 우리들의 신앙인의 여정 가운데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가난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질병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존귀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존귀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인도하셔 라며 우리가 그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좀 세움받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대로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면, 먼저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아직까지 무장해제하지 않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마귀의 것으로 있을 때는 그냥 그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이제 잠잠히 있던 마귀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며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함께 우리는 이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가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에 길들여졌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첫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모습이 노출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노출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쿠 안 되겠구나, 나뭇잎 따다가 내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수치심이 죄성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수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릴 때에 참 때로는 원치 않는 어른들에 의해서, 어떤 권세에 의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지죠. 어릴 때 오줌 싸고 키를 뒤집어 쓰고 옆집에 소금 얻으러 간 경험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강한 수치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심이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쓴뿌리가, 죄의 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 의견을 이야기했다가 거절하면 어떡하나 두려워요. 그래서 내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죄에 길들여진 모습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 장난감 만들어 갖고 노는데 어른들이 보고서 핀잔을 주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거절감의 상처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 거절감의 상처로 말미암아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만 같아요. 자기가 어떤 소질이 있는 줄도 몰라요. 아니, 남들이 소질이 있다고 이야기해줘도 자신감이 없어. 아유, 내가 그거 정말 잘해? 아이,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질을 살려 그 인생을 열어가야 할 자리에서 그 인생을 열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복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앞에 복된 길이 열린 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주어진 것을 받지도 못합니다. 아니, 손에다가 쥐어줘도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에 길들여졌던 그러한 영향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것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 수 있고, 관계의 갈등 중에 있을 수 있고, 질병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섭리 가운데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내 주변에 여전히 그런 마귀의 방해가 있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곳에서 우리는 나를 돕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바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묶고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게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요. 생명의 법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복된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죽이는 이 저주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아멘.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그래요, 이 두 개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19절에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요,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20절 보여주세요. 뭐 잽싸게 꺼버리네 그냥. 생명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 두 길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수치스러운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속상한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담는 겁니다. 이 귀담아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의지하여 헤엄치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 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능력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외부에서는 유혹의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욕망의 방해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수치심이든 거절감이든 이러한 어떤 이 죄성을 건드리고, 아니면 이 비교의식 가지고서 이 우월감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죄성을 건드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욕망이 방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방해를 받는 중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만 자막 보여주세요. 12절 한 절만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트리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이 용어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지만 시련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유혹이라고, 때로는 유혹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문맥 속에서 이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련을 견디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 어려움을 견디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자막 보여주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다시 한 번 더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시련으로 바꿔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이 주어졌을 때에 이 시련을 참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왜 그래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자. 한 번 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자. 생명의 면류관을 언제 얻는 겁니까? 인생의 여정 중에 시련이 있을 때에 그 시련을 참고 인내하며 이길 때에 얻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 생명의 면류관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주어졌을 때에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어집니다. 악한 것이 간섭하고 우리 안에 유혹거리가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에 시험이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tem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혹입니다. 이거는 원어 성경에도 유혹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13절을 봉독할 때에 시험 대신에 유혹을 넣어서 문맥상으로도 유혹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유혹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시험이란 용어를 넣어서 읽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실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 40년간 걷게 하실 때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13절 본문에서는 유혹이 정확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죄성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그러면 유혹은 뭡니까? 우리 14절입니다. 14절도 우리가 시험을 유혹으로 바꾸었어요.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안에 죄성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길들여졌던 나의 그 잘못 길들여진 죄성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유혹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유혹받아 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우니까, 힘들다 보니까 남들처럼 좀 편법 좀 쓰면 어떨까라는 유혹을 받게도 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나중으로 좀 밀어놓지 뭐, 지금 당장 이거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라며 그렇게 신앙은 좀 던져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당장은 뭐 사람이 좋으니까 아이고 뭐 믿음 생활하는 건 나중에 좀 하고, 지금은 당장 이 사람이 좋으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은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험받고 유혹받는 것은요, 자기 죄성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15절 두 구절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내 안에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유혹받는 그 길을 쫓아간다면 나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길을 가지 않냐고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련이 주어졌을 때에 내 안에 그렇게 죄성이 일어나면 이 시련 앞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이 시련 앞에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싶고, 이 시련 앞에 때로는 편법도 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유혹과 싸워 이기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가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이 싸움 중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련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길들여졌던 죄성이 내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미혹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끌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미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시려나 봐.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내가 교회 오니까 우리 집안이 힘든 것 같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서더라. 이것은 전부 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 사망의 길에 붙들려 있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속임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일어납니다. 열등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해. 수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많은 거 싫어. 거절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나 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거야.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화를 내겠지. 나도 하나님한테 화를 낼 거야. 그러면서 엉뚱하게 교회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여정 가운데서 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일어났을 때에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한 절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우리의 인간의 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고 싶은 것에 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은 남과 비교해갖고 남들보다 우월감에 나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이것에 속지 말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죄성은 괜히 남들 앞에 열등감으로 눌려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수치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이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나 거절감이나 분노나 여기에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온갖 좋은 선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한테 복 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거 다 준다고. 그래 그럼 교회 가지 뭐. 그래 교회 와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아니 그렇게 온갖 좋은 거 달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울며 부모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며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주 전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접대하고 싶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접대하고 싶은 게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누가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말씀 듣는 게 좋은 것을 택하고 일하는 것이 나쁜 걸 택한 거예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마르다도 정말 좋은 거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거고요, 좀 좋은 음식 해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이 속에서 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려고 생명의 길을 택했는데, 정말 복받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는데, 그만 이 속에서 마리아를 보니까 저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지금 언니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만 이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비교하니까 그만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성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상하니까 마리아 앞에 떨그덕 시끄럽게 소리를 냅니다. 그 앞에다 일거리를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립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좀 마리아 보고 좀 나가서 언니를 도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속상해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참다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이렇게 참다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마리아야 그러고서 마리아를 따로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다가 나오니까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예수님 지금 내 혼자 이렇게 분주하잖아요. 저 마리아 보고 좀 나가서 언니 도우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좋은 걸 택했는데 그만 넘어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것을 택한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에 언니가 떨그덕 끄는 소리가 신경 쓰여요. 들려요. 언니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거리 던지는 게 보여요. 평소에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더니 지 혼자 하라 그러지 뭐.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랬더라면 마리아도 넘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나가서 언니 좀 도우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돼 있게, 언니가 뭐라 그러더라도 언니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하잖아, 내가 언니한테 다 전해줄게 라며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 주님 발치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택하였기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좋은 것을 택한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건드리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큰 장애를 놓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냐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날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